어디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그 금식자 명단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이름이 한 분 올라가 있는데, 이분은 저기 남양주에 사세요. 그래서 저하고 오래된 그런 성도님이신데, 집사님이신데 매년 거기서 여기까지는 올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사모함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금식을 꼭 매년마다 한 끼씩 넣어달라고 그래서 오늘이시네 보니까. 그래서 매일 이 동영상을 보시고 은혜 받으시고, 지금도 그쪽에 있는 교회를 섬기시는데 당신의 영원한 담임 목사님은 김호곤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당신 교회는 한길교회래요. 그래서 교족부 절대 빼지 말라고. 그 담임 목사님 들으시면 서운하실 건데, 집사님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세요. 자, 그냥 가지 마세요. 은혜 받고 가세요. 응답 받고 가세요. 능력 받고 가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왜 시험에 드는가 하네요. 글씨 자체가 시험 들게 생겼네. 왜 저렇게 오늘따라 또 글씨가 막 그냥 오므라드냐 저렇게. 글씨가 저렇게 막 오그라, 어쩐 얘기 제가 이렇게 펴놨는데 또 오그라졌네 저렇게. 자, 자,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얼마나 이 말씀이 꿀송이 같은지요.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도 하여튼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으면 이게 참 얼마나 참 좋은지. 저도 이런 게 행복해요. 이게 행복한 거지. 목사가 말씀 가르치고 함께 성도들과 기도하고 이게 행복이지. 뭐 꼭 골프채 뛰고 해외 가가지고 골프 쳐야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너무 감사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자,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라감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전 1450년에 출애굽이 시작됐다고 그랬죠. 이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신, 승리케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일들을 보여주게 된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큰 재물을 끌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400년 만에.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어떻게 돌아오느냐?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에게, 애굽의 백성들에게 달라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갈 수 있도록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안 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임하면 안 할 수가 없고, 은혜가 임하면 안 갈 수가 없고, 은혜가 임하면 목숨까지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스테반도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면 목숨 따위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이번 40일 송에 여러분 그런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가 임하면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걱정도 근심도 사라지게 되고, 뭐 주님이 다 알아서 진행해 가시는 대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이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출애굽에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백성들이. 이 홍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홍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더니 뒤에서는 이 병사들이 막 쫓아오고 있고, 로마 군사들이 앞에서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이 백성들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불평이 쏟아져요.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오해를 합니다. 이 모세가 사실은 알고 봤더니 완전히 간첩이다. 우리 전부 다 여기서 다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 꼬셔가지고 데리고 온 거다. 여기서 다 죽이려고, 이 광야에서 우리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가지고 이 손동꾼이 항상 있어요. 이 손동꾼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한 손동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히브리인들만 따라 나온 게 아니고 히브리인들이 빠져나갈 때 덩달아서 끼어가지고 함께 나온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동했던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참 약한 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이방인들의 말에 현혹된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지요. 그래서 이런 선동꾼들에 의해 가지고 홍해바다에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설치지 말고 난리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너희에게 똑똑히 보여주게 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 똑똑히 주가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저들에게 보여줄 것이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이 홍해바다가 갈라져 버리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들이 이제 신광야에 이르게 돼요. 신광야에 이르게 되는데 신광야는 그들이 2개월 보름 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2개월 15일 만에 여기에 딱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출애굽기 16장 1절에 나와 있어요. 2개월 보름 만에 이 신광야에 딱 도착을 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신광야가 어디냐면 이런 곳이에요. 엘림을 지나서, 여러분 엘림은 어디가 있어요? 마라를 지나서, 마라에는 마실 물이 없고 엘림에는 12 물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고 그 풍족한 자리,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기는 이제 시내산이, 그러니까 시내산 도착하기 직전 엘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면 기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시내산 직전, 그러니까 거의 다 온 거예요. 시내산 직전에. 그래서 여기가 바로 신광야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시내산은 3개월 만에 도착했다고 그랬지요. 출애굽기 19장 1절.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뭘 주셨느냐 하면 도덕법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러고 있으면 뒤에서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몰라니까 대답 잘하셔. 아멘. 아멘. 자, 도덕법 주셨다고 그랬죠? 이 도덕법이 바로 이제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법을 주셨다. 이 사회법은 민사법, 형사법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세 번째는 의식법을 주셨어요. 의식법은 이것은 바로 제사법, 절기 뭐 이런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 주셨다고요? 성막 설계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성막 설계도. 자, 시내산.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느냐 하면 11개월 정도 머물러 있게 돼요. 시내산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돼요. 따라서 하세요. 가데스 바네아. 어디라고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돼. 그래가지고 10명의 부정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정탐했던 이들에 의해 가지고 온 백성들이 완전히 휘몰아치기 시작해요. 자, 그래가지고 민수기 14장 2절을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 민수기 14장 2절. 다 같이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자, 다 같이 준비.
시작. 이 백성들이 지금 한다는 말이 12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담력이 있고 믿음이 좋은 영적인 지도자급의 뛰어난 사람을 선발을 해가지고 각 지파에 한 명씩 선발을 해서 12명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믿음도 좋고 담대하고 용감하고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간첩을 보내는데 훈련도 안 시키고 비리비리한 사람 보내겠냐고. 북한에 간첩을 보내는데 우리 체린이 보내겠냐고. 가서 간첩 활동하고 오라고 보내겠냐고. 보내면 가서 밥이나 제대로 얻어먹고 오겠냐고. 그래가지고 훈련을 제대로 다 야산에서도 며칠을 굶어도 배암도 잡아서 막 먹고 막 그런 사람들을 보낸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영어 성경이 보면 이 정탐꾼을 스파이라고 적어놨어요.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스파이를 보냈는데 이 12명의 스파이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 10명의 이 스파이들이 한다는 말이 전부 다 부정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 여기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그러한 이 회방꾼들, 선동꾼들, 이들에 의해 가지고 이들의 여기에 홍해에서 이들에 의해 가지고 불평이 일어났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의 대다수가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따라서 다 원망하였다.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10명의 말을 들으니까 절대 다수잖아요.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일어나 들어가자. 안 들어. 10명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다 원망했다. 누구를?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단 말이에요. 2년 만에 여기에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는데 다 왔단 말이에요. 이제 들어가면 된다고. 이 불평과 불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유턴 시켜버린 거예요. 뒤로 돌아.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들어가면 돼. 그들의 잘못된 습관, 원망과 불평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 뒤로 돌아. 앞으로 가.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로. 그래서 여기에서 광야 생활이, 그들의 광야 생활이 38년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들의 불신앙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의 불순종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의 불평을 훈련시키셨다. 따라서 하세요. 불신앙, 불순종, 불평.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만 불신앙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줄 아세요?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몇 대를 걸쳐서 믿어왔다 할지라도 불신앙적이라고. 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권사님이에요. 몇 대 흘러서 예수 믿었던 분이요. 근데 몸이 아프니까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기도해 드릴 테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게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한다고 돼요? 그럼 뭐 할 건데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힘든 일, 어려운 일, 난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뭐하러, 뭐 할 건데 그럼 예수님이 왜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왜 예수님이 구하라고 그랬냐고. 왜 기도하라고 그랬냐고. 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냐고. 아, 나 충격이었어요. 이게 불신앙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앙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적이에요. 그래서 불신앙적인 이러한 것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유턴! 너희들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자초하지 말라. 시작.
옆 사람한테 시작. 자초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다 이르러서 이제 한 발만 내딛고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자초해. 불신앙적인 요소들이야. 여러분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 나의 신앙적인 마음과 그 모든 요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안 되느냐? 불신앙적이 기도한다고 돼? 아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셨고 여기에서부터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았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물이 쫙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을 건넜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이 언제 떨어지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던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불신앙적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은 결국 불순종으로 이르게 되고 불순종은 결국은 불평이 가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훈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부르신 과정에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과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턴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자리가 광야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안 겪어도 될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고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훈련시켜서 크게 쓰시려고 나를 단련하시는 건 좋은데 안 겪어도 될 고난과 안 겪어도 될 환난을 겪고 살아가는 자가 있다니까. 왜 그럴까요? 불신앙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불평, 그놈의 불평이 입에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우리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그냥 돌려버리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다시 또 도착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착해 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 이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족속들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못 지나가게.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전쟁을 하고 밀어붙이거나, 아이고 허락하지 않으니까 지나가고 싶으면 전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밀어붙여야지. 아니면 돌아가거나. 그때 모세가 취했던 것이 뭐냐면 블레셋 진영 해변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으시려고 돌려서 홍해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사실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에돔 족속, 특히 형제나라잖아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형제 국가의 이 전쟁과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모세가 판단한 거예요. 돌아가자. 좀 늦더라도. 따라서 합시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괜히 힘자랑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힘자랑하지 마. 특히 부부싸움 이겨서 뭐 하려고? 쪼다 중에 쪼다가 뭐냐면 남편 부인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쪼다요. 진짜 남편 멋있는 남편은 누구냐면 그냥 뭐라 그래요? 아이 미안해, 내가 제일 미안해. 그게 멋있는 남편이에요. 여자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 그 쪼다요. 이겨도 쪼다. 그렇게 싸워서 져도 더 쪼다.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이기지도 못할 거 왜 덤벼? 이겨도 쪼다요. 그러니까 져주는 게 이기는 게 여러분. 져주는 게. 남자가 힘이 없어 져주겠어? 그리고 여자는 그거 우습게 여기면 안 돼. 남자가 바보 같아서 져주는 줄 알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져주는 거예요. 에돔 족속과 여러분 싸우면 이스라엘이 이기겠지요. 그런데 이 형제국과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에돔 이 땅을 돌아서 갔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돌아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때까지 38년 동안 지금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는데 지금 거의 다 오근 것 같은데 왜 여기서 돌아가느냐고. 북옥 프라자 가는데 이렇게 가면 될 것 같다가 왜 저쪽 선부동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느냐고. 이 백성들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원망이 또 터지기 시작하자 불뱀을 보내셔버려요. 불뱀. 한국 사람들 같았으면 잘됐다, 단백질거리다 그러고 잡아가지고 구워 먹었겠지만, 이 불뱀은 뭐냐면 광야에 있는 굉장히 독성이 강한 뱀이에요. 물렸다 하면 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얼마 못 있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아주 독성이 강한 뱀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불뱀들을 보내가지고 물어버리게 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건 제가 이제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도착을 해서 여기서 다시 스파이를 보냅니다. 이때는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라합이 등장이 됩니다. 라합이. 자, 그러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 그대로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서 성취가 돼요. 400여 년 만에 성취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어요. 그대로 성취돼서 지나가는데 이 백성들이 홍해가 가로막게 되자 불평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하는데 선동꾼들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개월 만에 신 광야에 이르게 되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의 산에 3개월 만에 이르게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이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면 모세의 형 아론이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단까지 만들어요. 이 사실을 모세가 알고 난 다음에 충격을 먹어버린 거예요. 충격을.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죽었던 자가 약 3,000명. 회개하지 않는 자들.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잘못된 것이 진실이고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을 빨리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한순간 아차 하다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순간 깨달음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아, 이것이 정말 잘못됐구나, 이걸 즉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은혜라고.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뉘우침은 회개가 아니다. 시작. 뉘우침은 회개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뉘우쳤지만 회개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베드로는 깨닫고 난 이후에 바닥을 구르면서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베드로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10명의 사람들의 무리들에게 또 선동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했다. 다 원망하니라. 그러자 이제 광야에서 호된 훈련을 경험을 해요. 무려 38년이나. 요 정도 했으면 정신 차렸겠지.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도착해서 또 다시 그 목전에 이르게 되었는데 여전히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해요. 민수기 21장, 자, 찾아보세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들이 뭐라고 원망을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불뱀을 안 보내시게 생겼냐고. 자, 5절 다 같이 크게 시작. 도에 지나쳤어요, 여러분. 도에 지나쳤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고 때에 따라 메추라기도 보내주셨고 그들이 광야에서 한 벌 신발 가지고 헤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것들 의식주를 다 해결하시면서 인도에 가셨는데, 하나님이 내리셨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를 하찮게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게 생겼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것들을 여러분 낮게 여기시면 안 된다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되면 안 된다고. 하찮게 여기는 자가 되면 안 된다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세상에 도에 넘쳐도 너무 지나치게 넘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죽여라. 은혜에 반역하고 은혜를 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자신의 모든 이 불편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다 시험거리였어요. 자, 홍해바다 앞에서 이 시험거리였어요. 자, 시내산에서 송아지 우상 시험거리였어요. 10명의 정탐꾼 시험거리였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이게 에돔의 이 족속들이 허락하지 않음으로 지나가지 못해서 삥 돌아가는 게 시험거리였어요.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9시 돼버렸어요. 지금 얼른 할까요? 내일 할까요? 그렇게 말씀하셔야겠지요. 네. 얼른 할게요. 오늘 이게 포인트인데, 네? 시험거리가 임하게 될 때 이 백성들이 불평을 했다고 그랬지요. 습관적이에요. 습관적이에요. 이들은 광야에서 습관화 되어 버렸어요. 이 불평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진단하시냐면 이건 불신앙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의 결과다. 그리고 그들은 인내하지 못한다. 조금만 힘들면 하이 죽겠네. 아이 진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힘들게 만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주 못된 습관이고 못된 버릇이라고. 내가 조금 불편해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안 되면 모든 것들을 다 불평거리로 만들어 버려요. 이런 불평거리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게 되었느냐? 광야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뱀을 보내게 되었더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불뱀을 보낼 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무지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네?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노수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매달아 들어라. 장대에 매달아 들어라. 출애굽기. 자, 민수기 말씀을 봅시다. 이걸 먼저 봅시다. 자, 9절, 8절, 9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따라서 합시다. 쳐다보면 산다.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막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고 고통스러워서 막 몸이 퉁퉁 붓고 막 그냥 호흡 곤란이 오기 시작하고 기절 직전이고 이런 상황에 오는데 이 말씀 믿고 불신앙적인 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다시 돌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불순종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고 그리고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때 모세가 장대에 구리로 만든 놋뱀을 들고 쳐다봐라! 죽어가는 자들이 향해서 쳐다봐라! 근데도 안 쳐다보는 자가 있었다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불신앙적인 그 요소가 꽉 차 있어요. 당장 내가 불편하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 어떤 말도 안 들어요. 사탄이 그렇게 막아버린다고. 너무 사람이 힘들잖아요. 집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할 타이밍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그렇죠, 집사님. 그렇죠, 목사님. 기도해야 되겠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오늘부터 새벽기도 나갈게요. 저 기도할게요. 그거 살아요, 여러분. 살려주신다고. 기도하면 살아요.
쳐다보며 산다고요. 근데 끝까지 누가 그걸 몰라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할 맛이 나야 기도를 하지. 기도할 맛이, 목사님. 누가 그걸 몰라요, 목사님? 힘들면 기도하는 거? 아이고 진짜 짜증나게. 나도 짜증나 보면. 네,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래요, 제가 요즘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랬다 그러면 얼마나 목회하는데 살맛나게? 제가 어쩌냐기도 목사님 저요 뭐 때문에 기도해 왔는데요, 저 오늘 계약했어요. 어쩌냐게 기도 우리 송이하다가 어제 응답받으셨더라고. 어제 계약하셨어요. 남일이라고 아멘 안 하면 안 돼. 우리 딸이 진리처럼 외치는 거예요. 남들이라고 아멘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답받으셨다니까. 얼마 40일 성회 기간에 막 응답받고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찾아보세요. 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 말씀을 언급하고 계세요. 자, 이거 하고 이제 말씀 마칠 거예요. 자, 요한복음을 구약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어디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신약. 자, 다 같이 크게 읽어보십니다. 크게. 자,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여기에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놋뱀은 원래 놋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 놋으로 뱀을 만드는데 이것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놋뱀을 들고 쳐다봐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쳐다보는 대로 독이 빠지면서 살아나게 되고 소생함을 입은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시작. 할렐루야. 쳐다보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믿는 것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는 것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믿는 것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인자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쳐다보고 나아가란 말이에요. 다른 거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의지할 거 아무도 없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되 부모 믿지 마라. 부모가 내 인생의 해결자가 될 수 없어. 진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의지해야 돼. 수정이 아멘 했다. 응? 진짜 아버지를 의지해야 돼. 진짜 아버지. 그분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고, 그분을 쳐다보고 바라보게 될 때 그분께서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에게 갈기가게 찢겨서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서도 쳐다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죽지만 쳐다보면 도끼가 빠져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삶이 내 삶의 간증이 되어 주께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간증을 하면서 삶의 놀라운 소망, 축복의 자리, 그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펼쳐가게 될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 밤 주의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서 시험거리가 만났을 때 무너지는 자 되지 마시고,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을 기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